베드로 후서 2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선 19절까지 내용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서 거짓 선생들,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 우선 우리가 전 시간 내용을 보면 거짓 선생들은 주를 부인한다. 주를 부인하고 호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본을 보이신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동안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본을 보이신 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더 형벌에 처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은 발람의 길을 쫓아서 회방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회방하듯이 회방했던 그 발람처럼 발람의 길을 쫓아서 회방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미친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하는 내용이 16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거짓 교사들은 어린 자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이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내용 보시면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를 말하죠.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샘에 가려는 것은 물을 위해서 가려는 거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샘에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대를 하고 갔어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뭔가 있는가 해서 막 화려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료 권세를 보면 너무나 화려합니다. 온갖 보화로 막 다 치장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음료였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것을 보고 참 기이하게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정말 화려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깜빡 속아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람들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어떤 존재들이냐? 물 없는 샘으로 나타난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막 자욱하죠. 그러면 거기에 가득 찬 것 같죠. 우리가 안개가 자욱할 때 거기 싹 지나가 보면 막 가득 차가지고 온 세상이 안개로 다 뒤덮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한번 싹 불면 싹 없어져 버리죠. 바로 그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득 찬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이다.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미 극심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다 허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거짓 교사들은 자꾸 어떤 자들을 유혹하냐면 이 피하려고 하는 자들. 그 거짓 선생들에게 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쉬고 싶은 자들. 그렇죠? 막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저기 가면 막 갈증이 와요. 저기 가면 물을 좀 마실 수 있겠다.
해석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거짓 교사들이 참 유혹한다는 거죠. 목마른 자들한테 야, 여기 오면 좋은 샘물 있어. 딱 가보면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갈증난 자들. 그래서 거짓 이 교사들에게 유혹당하는 자들이 안타깝게도 어떤 자들이냐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유혹당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이런 자들 있잖아요. 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자들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이비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빠지냐면 힘들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뭘 한번 의지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가 살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잊을만 하면 텔레비전에 가끔가다 이상한 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연약한 사람들. 막 뭔가 목말라가지고 강구하는 사람들. 안타깝죠. 그래서 그 자랑하는 말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욕심,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너 우리 교회만 오면 너 다 낫는다. 그래? 거기 가면 진짜 다 나? 이래가지고 막 병 낫게 해준다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막 마음이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만 오면 다 고침받을 수 있어? 어디 막 불러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픈 자도 고치시고 마음 아픈 자들도 다 고치시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진리로 고치시거든. 그럼 진리가 뭐냐? 빌라도도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야, 믿기만 하면 다 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픈 중에도 진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아픈 중에도.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픈 사람 있겠어요? 믿는다고 해서 독감 안 걸려요? 우리 요즘에 독감 난리가 났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독감 안 걸립니까? 다 걸립니다. 그럼 독감 걸리는 사람한테 예수 믿게 나면 독감 안 걸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죠. 다 독감을 걸려. 누구나 다 똑같아. 제가 기도에 그렇게 오늘 기도에 있잖아요. 사람에 당하는 일이 짐승과 같으나. 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사람도 아프고 짐승도 아프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어. 다 똑같아요. 사람도 먹어야 살고 짐승도 먹어야 살아.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파.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온당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게 허탄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기쁠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다. 슬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말로 육신의 종욕을 가지고 너 믿기만 하면 너 부자 돼. 너 믿기만 하면 자식들이 다 잘 돼. 너 믿기만 하면 남편이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할 거다. 너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할 거다. 이런 허탈한 말로 사람들을 다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항상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다. 육체의 욕심.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거. 우리 육체가 십자가 지기 싫어하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걸 이기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리 아닙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진리에 가까이 갈수록 그것을 확실하게 되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게 나한테 가장 좋다. 우리가 가장 불안한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서 마음쓰고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선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불안한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 불안하죠, 우리 마음. 왜? 내 뜻이 아버지 뜻보다 더 좋게 생각이 자꾸 되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신앙이죠. 아버지 뜻대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왜?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제일 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닮아가야 되죠. 아버지, 내 뜻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대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너의 뜻이 뭐야? 구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절대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 그래서 19절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온갖 좋은 말을 다 하죠. 막 복이 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종들이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런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그들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진리를 따르지 거짓 교사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절대 목사 따르지 마라. 진리를 따르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목사가 하는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다. 그건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라고 무조건 찬성하는 거 목사를 위하는 일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된 일을 하면 그래서 반대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로 자꾸 이끌고 가려고 그러면 따라가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목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건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그래야지 성도들의 뜻을 쫓으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진리다.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정욕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육체의 정욕을 뜯는 연약한 자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의의 도를 알고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괜히 어설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낫다는 말이죠. 또 알았다가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나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이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죠? 이게 이제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개가 막 음식을 먹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개를 갖다가 부정하는 짐승으로 여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에 바로 그런 비유가 담겨서 그걸 그렇게 이제 여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개가 어떤 걸 모습을 볼 수 있냐면 개가 열심히 먹습니다. 먹었는데 먹다가 안 좋으니까 토해버려요. 토해냈는데 그걸 또 먹어. 얼마나 더러워요. 응? 그냥 먹었어. 그랬다가 그걸 먹어가지고 뱃속에 들어갔다 그걸 다시 토해내.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워. 다시 와가지고 그걸 다시 핥아먹어요. 그거 보면 더럽잖아요. 비유죠. 바로 그런 것지만 말이에요. 진리의 도를 딱 알았어요. 진리의 도를 딱 알았으면 이제 그걸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쏙 빠져가지고 더러운 걸 다시 찾아가. 더러운 데 있다가 깨끗하게 나왔는데 더러운 곳에 가. 얼마나 더 더러워지겠어요. 차라리 더러운 것을 그대로 파는 게 낫지. 응? 그냥 더러운 걸 그냥 먹고 있는 게 낫지. 그것을 지금 비유를 한 거죠. 의의 도를 안다면 이 복음을 딱 들은 다음에 좋다 그러다가 싹 더러운 데로 가. 거기에서 살아요. 그러면 마음이 즐거울 거냐 더 괴로울 거다 말이에요. 항상 한쪽에서 생각 그때가 더 좋지 않았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는 나았을 것이다. 왜?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되니까.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들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죠. 얼마나 그 괴로움이 심하겠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진리 안에 왔다가 진리 안에 안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자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복이다. 우리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이제.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 특히 복자를 좋아해가지고, 옷에도 복자, 그릇에도 복자, 막 복자 많이 있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최고의 복이.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우리 학생 예배 때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탁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참 복되도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죠. 이 복을 받은 자들, 그들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걸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런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신령한, 세상에 우리가 복 많이 받았다 한번 생각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받은 복을 많이 받았어. 죽으면
끝이에요. 받은 복이 아무 소용없어 죽으면. 잠시 잠깐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 복이에요. 그 복은. 그래서 그 복은 신령한 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 없어지지 않는 복,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에게 항상 있는 복. 이 신령한 복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올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새해 맞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혀보시는 하나님,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을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으니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참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